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놀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하시는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추억을 간직할 만한 장소나 인물이나 물건들이 있어요. 물론 추억이라고 해서 좋은 추억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추억을 가진 장소나 물건들을 보면 그때 있었던 일들이 좋은 일로 생각되면 그것이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나쁜 일로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 역시 또 나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의 뇌는 우리가 이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우리들의 기억에 저장되었던 기억의 저장고에서 항상 나쁜 추억들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곱고지 생각하며 잠들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불킥이 할 만큼 너무나 잔인한 그런 이 장면들이 떠오르고 또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나쁜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집을 여러분들 뒤적거리다 보면 많고 많은 찬양들 중에 눈에 쏙 들어오는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한번 부르게 되면 또 한 번을 부르게 되는 그 이유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은혜의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또 헌신했던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그 찬양의 가사와 리듬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좋아하던 교회 오빠와 동생들이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또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름 난로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가 참 좋습니다. 경유 기름 냄새 말고 등유라고 하죠. 등유라고 해서 난로에 넣어서 떼는 그런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 냄새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냄새를 어디에선가 맡게 되면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실이 생각나기 때문에요. 이 추운 겨울을 기도하러 가게 되면 항상 난로를 떼거든요. 그 난로에서 나오는 그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때로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생각들이 나요. 그래서 그 등유 냄새를 맡게 되면 그때 기도의 생각이 단단한 거죠. 또 이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우리 버기와 같은 애견들이 자고 노는 큰 방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석을 보면 또 예전에 또 기도실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큰 방석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복원하고 또 다리도 이렇게 저리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생각들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그 행복의 순간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런 행복을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2023년 주신 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 하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기초를 든든히 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행복을 다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문이 밝아져서 우리는 우리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 앞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것이 십자가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 보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보석이 박혀있거나 흰 상아로 만든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올 것 같고 또 악한 세력들이 괴롭히지 않을 것 같고 행복만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는 화려하고 온유한 기쁨의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보석이 박히고 아름답게 장식된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기름칠된 이 굵은 통나무에 흘러내리는 피가 흥건히 스며들어 있는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랍니다. 우리는 이런 혐오스러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개종자들을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받고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또 올리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만 자기 자랑을 삼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찾은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왜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추억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뚜렷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아볼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바라는 마음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 받고 싶어하고 어려움 없이 또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자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편하게 믿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품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힘이요 은혜인데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그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편하게 살고 좀 손해보지 않고 또 남들이 다 알아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 이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나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사단이 가져주는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희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밀은 것.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의 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편하고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또 누구나 케어받고 싶고 누구나 섬김만 받고 싶다 한다면 어찌 이 교회가 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한때 세상의 영광들을 구하며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 그의 결심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희생하며 살기 싫어하고 또 받으려고만 하는 그 생각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스우스 튀어나오는 욕심들, 또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단지 못을 박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박은 못들이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튀어나와서 옷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양말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도 손과 발에 생채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채기를 감싸면서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로 다시 한번 그 튀어나온 이 못을 다시 한번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의 욕심이 다시 튀어나올 때마다 못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자훈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튀어나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열심과 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나누므로써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묵지를 잘 하는가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욕심을 우리는 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또 다른 신앙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과 나눔 역시 여러분들의 희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십자가에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십자가를 욕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겨울이 되자 개구리 한 마리가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는 남쪽 나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구리 걸음을 어떻게 어느 나절에 그 나쁜 나라로 가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개구리가 하늘을 보니까 남쪽으로 가는 기러기 떼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 떼에게 자기를 남쪽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기러기가 그 개구리를 보고 내려와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안 되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너를 남쪽 나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 개구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서 그 기러기에는 한쪽, 다른 기러기는 또 다른 한쪽을 물고 거기에 중간에 자기가 입으로 그 막대기를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 기러기에게 말을 해요. 그 기러기가 우와,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기러기 2마리와 함께 중간에 개구리가 달랑달랑 매달려서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개구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와, 개구리가 날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개구리가 날지?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구나. 저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저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러기가 그렇게 걸어가고 기러기를 타고 가던 이 개구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했던 기러기가 했던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 이거 물고 가다가 말 한마디 하면 큰일 난다. 절대 말하지 말고 물고 가기만 해.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날아가다가 개구리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계속해서 말은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참고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참고 있던 개구리는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아이디어는 내가 낸 겁니다. 라고 하고 크게 외쳐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개구리는 쫙 하고 죽음을 맞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개구리가 겸손하지 못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교훈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개구리가 그 아이디어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행동이 교만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교만이었을까요? 만약 개구리가 그 아이디어는 내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도 생각만 하고 참았다면 교만치 않고 겸손한 개구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만과 겸손에 대한 생각입니다. 잘 할 말이 있어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숨기기만 하면 그것이 겸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개구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개구리의 모습, 교만과 겸손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성경은 개구리가 교만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가를 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궁리해낸 방법이 자신을 날게 한 것이 아니라 기러기로 인해서 날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기러기로 인해 날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교만은 기러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날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교만은 나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 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자각하는,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행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시작되지 않는 겸손은 그냥 도덕일 뿐이기,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만 겸손을 배우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이 패배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하고 온화하고 또 가지기에 쉽고 또 숨기기 쉬운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의 희생과 겸손이 담긴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돌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희생과 겸손을 통해 주하나교회 공동체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